좋은 아침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뵙겠는데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복된 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 위에 올라가서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목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라고 누가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그동안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 값지고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또 읽으셨고 또 묵상하셨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은 되게 설교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포기와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도 설교를 한 적이 있고 또 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도 이 빌립보 3장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고 제 기억으로는 한 서너 차례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뭘로 잡아야 될까? 제목 가지고 고민한 적이 별로 없는데요. 뭐 제목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컨텍스트를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번에는 제목 가지고 상당히 스트러글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제목을 전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믿음의 삶이라는 퀘스천 마크를 딱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 씨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다음에 나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분은 목사님인데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한테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때로는 목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씀은 잘 못 드리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씀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고 믿음 위에 바로 서십시오라고도 권면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내가 믿음대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 3장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 굉장히 바울의 삶 속에서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주보를 보니까 그 주보에 이제 그 글이 있는데, 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신학적인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참 똑똑한 분이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똑똑해서 쓰신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똑똑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참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똑똑할수록 엄청 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거를 완전히 분쇄를 시키지 않는 동안은, 인간적인 게 깨지지 않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들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같이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많이 깨어질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국의 장로교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 박형룡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저분들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당신들은 그렇게 내버릴 게 별로 없지 않냐 말씀을 하시더래요. 지극히 평범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냥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쓰시기 원해서 신학교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학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요, 그분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를 안 하시고 한 30초 동안 학생들을 그냥 이렇게 쳐다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적막감 속에서 한 30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그때 공부를 했던 그 전도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은 그 가운데서 뭐를 느꼈냐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꼈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을 느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스승이 없다는 게 오늘날에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분들이 별로 없구나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도 새로워지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나도 참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꽤 있고 그 다음에 자랑할 만한 것이 나에게도 많이 있는데 그거 뭐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베냐민을 통해서 첫 번째 왕이 났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왕족의 자손이다 이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씨 가문의 뭐 전주 이씨라고 그러는데 그 조선 이씨의 뭐 십몇 대 자손이라고 그러시면서 우리 어머니는 오직 평생을 그것 자랑하면서 살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자녀로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그 주위에서 보니까 뭐 이씨 왕조의 자손이라는 거는 이해는 되겠는데 그게 어머니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는 거 보면 별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로지 하나 자부심은 뭐냐면 내가 전주이신데 우리는 왕족이다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그거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물 건너온 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물을 건너왔냐? 요단강 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히브리인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5가지를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이만큼 육신적으로는 내놓을 것이 많았는데 그게 여기에는 고백을 안 했지만 또 한 가지 있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내가 배웠다.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냥 아이비스쿨을 내가 탑으로 졸업을 했다. 거기에서 이 정말 기가 막힌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자기는 모든 면에서 사람들 앞에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만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이 자기가 자랑하고 싶고 그다음에 육신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는 여기서는 그냥 해로 여겼다 그러지만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생각했다. 그거는 나랑 이제 전혀 관계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나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 위에서 다 못 박았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신앙에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세상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이미 못을 박았고 내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여버리고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간증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쓴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신학이라는 학문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신학적인 사조를 듣기 위해서 나온 분들도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뭐 성화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나 교회론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어진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질병들 또 상처들이 치유받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의 현장에서 인도에서 5년 동안 있고 헤이티의 선교 현장에서 15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제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잘 깨달아지지 않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평범한 이야기를 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새벽에도 일어나갖고 밖에 산책을 하면은 아침에 새들이 날라와갖고 막 노래를 부르고 울고 그러는데 그 소리는 우리가 늘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공중에 나는 새를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다음에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나오질 못했기 때문에 저는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구나라고 완전히 오해하고 거꾸로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지극히 평범한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흔히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가지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 별로 어텐션이 안 되겠죠. 그거는 사람들에게 어트랙션을 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그게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귀를 쫑긋이 세우고 오늘도 평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극히 간단한 말씀을 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분들이고 가장 복된 자리에 나와서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신앙 고백적인 간증을 이 빌립보서에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한 그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AD
58년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빌립보서를 쓰게 됐는데, 그때는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고백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12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 12년 동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고백을 재확인시켜 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런 말로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고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바로 어떤 삶이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바울은 자기가 뭔가를 이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얼마나 참 황당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고달픈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 잘나가던 사람이 그 다음에 정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율법에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누구 앞에서도 자기는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이 양반이 예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삶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오셔갖고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배운 교과서적인 답은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대답하기는 쉽지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정의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릴 수 있는 분, 다른 분들에게 확실하게 이런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은 참 행복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회의대에 있을 때 젊은 청년들에게 에세이를 써봐라 그래서 영어를 가르쳤을 때 얘기인데요, 그 젊은 청년들이 사랑이 뭔지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쓸 말이 없었나 봐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한 페이지로 사랑에 대해서 써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썼냐면 God is love and God loves me and I love God,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데피니션이라고 그러는데 뭐 잘못된 데피니션은 아닙니다. 너무 좀 뭔가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되게 대학생들인데 상당히 유치한 정의를 내리고 있구나 그랬는데 한 20여 명 앉아있는
학생 중에 한 애가 쓴 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제 마음에 짙은 감동을 준 게 뭐였냐면요, Love means everything to me, 딱 이렇게 정리를 내리더라고요. 간단했지만 정말 확실한 정의를 가지고 있구나. 이 친구는 사랑이 뭔지를 아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데피니션이 정확하냐 안 정확하느냐 이거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죠. 누구나 다 다릅니다. 뭐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눈물이 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러는데, 제가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지 저는 별로 그런 걸 별로 못 느낍니다. 정말 사랑은 정말 눈물의 씨앗일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쩌면 목사님은 아직 사랑해갖고 피눈물 나는 걸 못 겪어봐서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을 때 그 다음에 나를 박차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감정 가운데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한참 정서가 살아날 만한 시기에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세상을 경험할 만한 시간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한국에 다니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오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냥 한 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세상도 잘 몰라갖고 사람들 만나면 뭐 세상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 잘 모르니까요. 아마도 여기 연세가 저보다 많이 드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보다는 훨씬 더 세상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요, 뭐 어떠한 정의를 내리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뭐 사랑이라는 것도 정의를 내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누가 와갖고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자신 있게 믿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어쩌면 제가 가르쳤던 그 청년들처럼 아직까지 제가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깊이 생각해보고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분이 아마 태반은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물어보면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죠. 근데 죄송하지만 잘 모르는 겁니다. 정의를 내릴 수 없다면요, 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마땅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내가 이런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가 돼서 내가 그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정의를 내리든 간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냐, 그 이전에는 8가지 정말 내가 내세울 게 많이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서 그 너저분한 모든 것들을 자랑하면서 착각 가운데 내가 살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정말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내 잘난 맛에 내가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의 쓰레기와 같이 생각이 되어서 다시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뭐하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시러 나오셨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거 하나예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50년 된 것 같은데요. 50년 동안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덤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강단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까 우리 믿음 그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구역입니까? 나오셔갖고 오늘 찬양을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가슴에 정말 짙은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아름답고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 찬양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헤이드에 있는지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지 모를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자기는 뭔가를 이룬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완벽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나의 행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골이었을까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는 것,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게 사도 바울의 골이었다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달려갔던 그의 삶은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그 다음에 힘들게 하고 정말 고통을 줬던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향해서 자기가 달려가는 바울의 삶은 이제는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잡혀서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은 뭔가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에 붙들리든지 뭔가를 사랑하면은 뭐 어떤 사람은 이 젊은 세대들, 지세대들은 여기에 붙들려 갖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스마트폰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2살밖에 안 됐는데 이거 찾고 이걸로 게임하고 이걸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손 안에 있는 적은 컴퓨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정말 세상이 정말로 너무너무 얼마나 빠르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면으로 보면요, 어드밴스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세상이 지금 다 도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인간이 모르는 세상이 오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마도 공간 이동이라는 게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퀀텀 피직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요, 원자 레벨에 내려가서 인간을 다 분해하고 나면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가능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지만은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쯤 되면 제가 세상에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나를 지금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그 표대는 그냥 막연한 표대가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현재 내 인생의 좌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개의 귀를 주셨는데 그 왜 그러냐면 한쪽으로 듣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딱 나가서 흘려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들었는데 그다음에 이 오른쪽 귀로 듣다가 왼쪽 귀로 빼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말들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빼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이 안에서 이제 싹이 터지고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믿음의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주일날마다 아니면은 뭐 새벽 예배나 아니면 금요 철야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올 때마다요, 그런 과정을 걸어가고 있으시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기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런 질문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젊은 사람이.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좌표가 분명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누가 제일 행복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을 인조이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다면 간둬라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하세요? 사람 인생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일도 해야 되고 그 모든 걸 다 극복하라고 그래도 애들이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을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붙들고 일하지 말고 과감히 떨쳐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아니면 나는 다른 것 때문에 행복을 또 은근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뭔가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그랬는데 이거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표대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빼고 훌륭한 인간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최소한 좌표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이고요.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 만큼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If you have nothing to die for, you have nothing to live for.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글을 쓰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확실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죽으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라고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또 하나 믿음의 삶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열정입니다. 열정. 네.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 얘기하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연세도 꽤 들을 만큼 들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고 꼼짝할 수 없는 자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기뻐하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나 생각해 보면요, 감정의 좌표를 따라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은요, 그냥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고, 내 감정이 나쁘면 말도 안 하고, 나 또 기분 나쁘면 밥도 안 먹고, 그죠? 또 기분 나쁘면 툭하면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그냥 야, 믿음이 어디 갔나, 믿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목사님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화나면 화도 낼 줄 알고 기분 나쁘면 인상도 쓰고 또 소리도 지르고 이러면서 살아가는데요. 예수님도 비슷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항상 화를 내신 건 아닌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을 볼 때는 예수님은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시는 예수님. 네. 그 다음에 오만방자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그냥 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것도 그냥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로 그냥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야, 이게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니구나. 그런가 하면요, 눈물도 흘리시잖아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너무 거룩해서 휴머니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미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걸어가면 또 실수를 합니다. 너무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공감대가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밖에 없냐면 나의 감정밖에 안 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감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해갖고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투명 인간을 만들어면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열정을 잃어버린 삶이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 그러면서 항상, 저는 참 괜찮은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거의 뭐 한 30년 정도는 됐겠죠. 뭐 25년에서 30년 사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 양반은요. 네? 늘 처음처럼. 네. 어느 정도냐? 보통 저는 수술도 했고 그다음에 댕기 피부에 걸려갖고 의사가 다시는 선교지에 가지 마라, 그리고 너는 죽는다 얘기를 해갖고 겁나서 못 들어갔는데요. 사도 바울 같으면 또 갔을 것 같아요. 죽어도 내가 현장에서 죽지. 그리고 또 갑니다. 제가 그 터키하고 그리스 쪽으로 선교를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쫓겨났다. 그래서 저는 그냥 쫓겨났다. 그래서 성문 밖, 그래서 문 밖에다가 던졌는 줄 알았어요. 문이 없더라고요. 어디다 던진 거냐? 절벽에서 바닥에다가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그럼 뭐 머리도 깨졌을 거고요. 어디도 부러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좀 안 부러졌다 합시다. 거기서 일어나 갖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안 갔어요. 또 어디로 들어갔냐면요, 그냥 뭐 피나는 거 닦고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열정은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죠?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상에 누가 막겠습니까? 야, 딴 건 몰라도 바울의 열정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저는 선교사였으니까, 또 지금도 다른 분들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죽음이 두려워서 피해 다니지 말고 그냥 현장에서 생을 마감하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너무 싫어하겠죠.
어쩌면 우리 아내도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괜찮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또 한번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거 말고 괜찮은 삶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좀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열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한 형편, 처지, 상황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면 내가 가겠다 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